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한 것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서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곳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이 규칙들을 시험까지 봐서 모두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면허증이라는 것을 줍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발각되면 벌금을 내게 되죠. 이런 규칙들이 왜 있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운전하는 차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킬 때만 자동차로 내가 바라는 곳까지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수록 더욱더 엄한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위험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중요하다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제일 만만해서 학생을 뽑았습니다. 학생들은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 않게 학교에 가야 합니다. 네, 성결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 대학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학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공부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 사회 전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또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방법, 그 규칙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목표를 향해서 나머지를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시 졸까 봐서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좀 줄이고, 네, 회사 다닐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업무 중에 무언가를 달성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규칙적인 행동 습관을 막 크게 폭넓게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는데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의 여성 역사작가 시로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가 책이 괜찮습니다. 읽을만 해요. 근데 그 로마인 이야기를요, 50대 중반에 집필을 시작해가지고 70세에 끝냈다고 해요. 15권이거든요. 1년에 한 권씩 15년에 걸쳐서 대작을 써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갔었으면 더 괜찮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여행도 가지 않고 늘 집 주변에 머물며 집필을 계속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해진 생활 루틴으로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었음직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경험론과 합리론을 합해서 관념론을 집대성했었던 철학자 칸트가 습관으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대철학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홍차를 마시면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7시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 45분까지 집필을 합니다. 오후 1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3시 30분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 10시면 정확하게 침대에 눕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칸트가 산책 나오는 시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징언 사람이죠.
다니엘도 그런 규칙적인 생활 루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 내에 최고위직인 왕 다음에 총리 대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120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20도. 이 120도의 지방장관들에게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정치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위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고들을 왕께 보고해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사람인 겁니다. 보면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다른 총리 대신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욱더 민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예, 다니엘이 신약의 예수님의 예대로 한다면은 뱀처럼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해필 뱀이어서 그렇지만요, 지혜로웠다. 아주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다리우스, 성경에는 다리오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단독 국무총리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왕의 눈치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겠죠. 당연히 질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요, 다니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 뒷조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비리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들은요, 다니엘을 종교적인 면 외에는 넘어뜨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이 아주 사악해요. 이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의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갖는 금령을 발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리오 왕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종교적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왕들은 그 나라 종교의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걸 당연하게 그러면 좋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로 많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종교를 통일할 필요성에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조서의 목적이 뭐였죠? 다니엘을 죽이는 거였어요. 목적이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금세 그 조서, 그 금령의 목적, 그 금령을 정해주십사라고 청원한 사람들의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금령을 피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 분명하죠. 30일 동안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기 복잡하실걸요? 자, 아까 말했듯이 그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닫으면 어떨까요? 닫으면 그럼 총리 집을 누가 수색할까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문을 닫기만 해도 되잖아요. 자, 문을 꼭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야만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문 열고 기도해야 들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금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다니엘은 어떡하죠? 다니엘은 문을 안 닫아요. 문을 오히려 열고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속된 얘기로 똥꼬집인 겁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가 설득당할 만한 일인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행동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변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존재 의미가 그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헌신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마음과 행동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알지만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삽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까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왕을 죽이는 겁니다.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일했던 최고위직을 제거해야죠. 그래야 나라의 권세를 잡죠. 최고위직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라고 제국이 바뀌었고 고레스 왕이 새 제국을 창건했는데 그 나라에서도 형통하게 고위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령이 고레스 시대 때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썼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자기 존재 의미로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총리 대신들과 장관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아니, 나보십시오 하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안 보겠어요? 그것만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요, 딱 이럽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사로잡혀 온 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누군데요? 삼정승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로잡혀 온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러 지금 다니엘을 깎아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깎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금령을 무시하고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갑니다. 다리오 왕은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이 금령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제 안 겁니다. 14절에 이 고발을 듣고 다리오 왕이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령은요, 왕이 어의를 찍어가지고 반포한 조서는 왕이 다른 조서로 다시 반포화해서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지, 다시 도장 찍어가지고 그거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느냐면은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죠. 에스더에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죽이라고 했던 칙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령을 취소하는 법은 없다. 다만 유다인에게 그 금령에 대항해서 너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서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다시 금령을 반포해 주겠다 하고 다시 조서를 반포해 가지고 유다인들의 자기 보호를 허용해 주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격한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방법이 없죠. 별 수 없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읽었듯이 다니엘에게 한 마지막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시기를 비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총리 대신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습관, 즉 루틴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루틴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살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당연히 살아있죠 라고 하는데 그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히 의미 없는 행동 아닌가요? 의미 없는 행동이죠. 다니엘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갑니까? 저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옛날 한글 개혁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마음에 훅 와닿더라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누구셨는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정말 그냥 확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어야 마땅했죠. 대답이 없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리오 왕의 다음 조치는요, 확신에 가득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끔찍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과잖아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삶에서 너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네 믿음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너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네 믿음의 습관이 무엇이냐, 네 믿음의 루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니엘처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행동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는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요,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밤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다니엘이 기도하던 3번의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제3시 기도 시간입니다. 예,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습관, 시간을 얘기하는 습관에 있어서 6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3시 기도 시간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몇 시? 예, 정오였습니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6시 기도 시간. 예수님께서 숨지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3번의 정시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으로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삼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몇 시에 임재하신 거예요? 오전 9시, 즉 3시 기도 시간에 임하신 것입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앉아있다가, 구걸하려고 앉아있다가 베드로의 안수를 받고 손을 잡아 확 일으키니까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행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그날에 5,000명이나 결신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의 성도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사울아라고 했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름은
세계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태어난 곳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히브리인 이름 사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후원자 이름이 들어가요. 옛날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옥타비아누스다 라고 한다면 사울, 옥타비아누스, 바울, 이게 사울, 바울 사도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울이 폴이잖아요. P-A-U-L. 여러분,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을 추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오전 12시쯤, 즉 정오쯤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나에게 빛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시간이 하나님께서 몇 시였다고요? 예, 6시 기도 시간인 겁니다. 6시 기도 시간.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가 나옵니다. 코넬리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유대인의 혈통 경계를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지금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경계를 넘어선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대단히 또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었다.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던 거죠. 그 다음날 한편 욥바에서요. 베드로가 제6시, 즉 정오 기도 시간에, 정오 기도 시간에요.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식사 준비하는 걸 보고 기도하려고 자기가 있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주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제가 입속으로 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3번 있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딱 그 보자기가 올라가자마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였습니까? 고넬료가 욥바로 보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정시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난 당신들에게 말을 전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다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님에서 방언이 막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탄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로마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올라가고 유럽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갔다가 아메리카에서 배 타고 인천항으로 와서 제물포에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쫙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혹 이것이 없다면은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삶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의 시간표가 짜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표가 짜져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라고 지키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죽을지언정 창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집어넣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건 자기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칼럼 보셨죠? 입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이제 다시 여쭙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곧 드러납니다.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의 나이를 보면요, 제가 제 딸 나이 때 사진이 있어요. 어제 같아요. 근데 제 딸보다 더블로 먹었어요. 이제 곧 갈 겁니다. 곧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두렵습니까? 금방이라니까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의 주는 당신이십니다. 이걸 증명하는 나의 삶의 루틴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 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마음이 팍 들 때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딱딱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터져나온 찬송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이 찬양이 나의 시간을 끌고 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님을 믿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평안해? 나도 모르겠네. 그런데 평안한 걸 어떡해? 여러분 이게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뻐요. 아무것도 평안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날마다 근심 걱정에 쌓여야 마땅한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글쎄 나도 모르겠네. 근데 잘만 살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도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삶의 행동의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나를 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누구니?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 습관, 내 행동의 루틴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라고 이 시간 모두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수간에 기도합니다.